함께 오늘 수요예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8절이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성도의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여 명성과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내라는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와 같은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고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교회의 몸인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학대하고 낮추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기와 명성과 부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인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쉽게 타락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기만이 그합니까? 명성과 부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인기와 명성과 부가 여러분들 다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화장실을 나올 때의 그 차이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나에게 인기가 없고 명성이 없고 부가 없으니까 그처럼 하나님 내게 그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쉽게 타락하고 쉽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인기와 명성과 부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릇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삶을 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상함과 나의 손해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들보다 그들 위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차없이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 과히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라고 우리가 과히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신자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여러분들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교 행위조차도 나의 자랑과 나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이용하기까지 늘 하더란 것입니다. 헌금을 해놓고 여러분들 헌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아니하고 나는 40년 동안 주일 성소를 지켜왔다라고 그와 같이 자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도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악한 행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죽어라고 여러분들이 일해놓고 하나님 앞에 욕먹는 꼴밖에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삶처럼 얼마나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행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행사였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억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실컷 먹고 실컷 놀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덜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예수를 앞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을 성경은 불신자다라고 그와 같이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올리는 다른 존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용이 주도하고 약삭빠른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 과히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혀 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와 같이 과거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마귀의 권세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세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아유 네가 뭘,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냥 편한 대로 네 성격대로 살아, 뭘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마귀는 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면 마귀는 금세 우리들 안에 다가와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중심인 나를 바라보게끔 자꾸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까짓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안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삶이 바로 하나님은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고지론이라는 건 전혀 반대의 극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난하게 되어 원수를 부욕해 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이다라고 가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과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들 무엇을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이용하여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하는 순 가짜들만이 이 땅에서 양성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나띵이에요. 그냥 하마르티아,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고 증명해서 더 큰 인기를 누리라는 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동생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꼭 어떻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생들이 요구했었을 때는 안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미 이 요한은 지금 7장 이후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문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체가 있었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무엇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그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자꾸 변덕스럽게 그냥 부모의 말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요구했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할 거면 한 번에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차피 이루어 주실 것이면 싫어 그냥 당장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 안 돼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끊어버리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지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은 자다라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죄된 마음을, 인간의 바벨적인 마음을 그 어머니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죽을 듯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 안에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이 제가 해석을 하여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금방 해석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8절에서도 분명 그의 동생들이 형, 어차피 형이 가진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낼 거면 우리랑 좀 같이 올라가서 형,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한번 그렇게 좀 해줘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내 형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가리키는 그래서 나타내는 내 형이에요. 여러분들 소문 들으셨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우리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제부터 줄을 서십시오. 아주 못 고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줄 서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 형을 통하여서 한몫 챙기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기와 명성과 부가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제약된 본성으로 늘 가득 차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기와 명성과 부를 채우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7장 1절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7장 2절에 가니까 초막절의 시작이더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구에는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남자는 성년이 되면 반드시 이 새해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촉구한 겁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문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초막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그와 같은 공력으로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그 뜻 앞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하니라 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모든 행사들이 악한 행사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그 외의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두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하나님 나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나는지를 하나님 믿음 없는 제가 보고자 하옵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 응답도 안 하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인간들은 못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존재성까지도 여러분들 의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당신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야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이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과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일을 인간이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만 그 삶을 살았냐? 아니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진짜 하늘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은 바로 자신을 부인만 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옮겨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예요.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늘 죄만 짓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 계신다? 예수님 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백성들의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판이하게 다른 두 분류의 사고방식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으로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것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시는 예수님의 사고 방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쉽지만 여러분들, 전자의 삶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후자인 예수님의 사고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끔 되어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두 사고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 하고, 후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때는 여러분들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의 때를 정하기 전에 이미 그 때가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정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때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헬라의 말씀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호라나 크로노스에 비해서 바로 종말론적인 기대의 성취를 의미하는 구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포함한 구속사 속에서의 모든 사건과 시간과 때까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사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착착 움직여져 가더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시간 체계나 세상이 규정하여 강제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전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자로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늘 무엇하면서 살아가요?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인간이 여러분들 조바심을 느낀가?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늘 조바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바심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와 내가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조바심을 맞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내 나이가, 내 경력이, 내 외모가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이 정도쯤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늘 조바심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무엇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해 놓은 기준. 여러분들 결혼할 나이를 우리가 보통 30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30대. 그렇죠. 30대부터 이제 거의 이제 결혼의 정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세대. 그리고 60대, 70대는 이제 손주를 보는 그와 같은 시대.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의 세상에 기준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면 남자들 나이가 보통 27에서 28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도 여러분들 몇 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35세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7년을 일을 합니다. 채 10년의 세월이 가기도 전에 이제 내 배필을 찾아서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뭐예요? 남자는 뭐 해야 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누가 만들어 놨냔 말이에요. 아니 30대 때 인자 10년도 세상살이를 못한 그들에게 결혼의 기준이 남자면 30대면 적어도 30평대 아파트에 집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두 발로 다니지 않는 자동차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참 여윳돈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기준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내 나이가 30이 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집을 갖춰야 되고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 내 통장에 다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늘 조바심과 늘 초조함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상의 흐름의 속도는 여러분들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세상이 지표해 놓은 세상의 평준화하고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사는 자가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너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너 기다려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순종이요. 기다리는 것은 인내인 것이에요. 그게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부동하고 바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너 기다려 라고 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도륙하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의 지표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지표에 맞춰서 너희들 마음껏 이제 누리며 살아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가 되어서 내가 거의 아사 직전에 있더라도 나는 뭐 하더란 거예요? 나는 죽지 않더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생명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더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 인내해. 너 지금 기다려. 아직 내 계획과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 그러면 너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내 나이와 내 외모와 세상의 변화랑은 여러분들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나이, 너희의 생명, 너희의 외모, 내가 다 내 손에서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손에서 너희를 놓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내 손 안에서 절대 죽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어서 마음을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면 어서 내 마음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삶 가운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냐? 아니죠. 내 삶 가운데서 뭘? 내게 맡겨진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하는 겁니까? 내 아들아, 그동안 잘 기다렸다. 이제 가라. 이제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가시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안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 말은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튕겨져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튕겨져 나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뭐 한다고요? 떠난다 얘기했죠? 그 절이 떠납니까? 중이 떠나지. 그래요. 싫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100세 시대 멀었어요. 김삿갓은 뭔 말을 했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천년의 일을 늘 걱정하면서 사는구나라고 그와 같이.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뭔 천년의 일을 여러분들 걱정하면서 삽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너희의 인생이 뭔 너희들이 천년에 있을 일을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바빠갖고 성경책 못했네.
아, 나 큐티 못했네. 아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책 나 오늘 3장 읽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대리님 이거 얼른 빨리 결제 좀 해주셔야 돼. 잠깐만 나 얼른 큐티만 하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욕먹이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런 예수쟁이들 진짜 꼴불견이고 정말 꼴배기 싫다. 정말 배기 싫다.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라 하면 나는 진짜 그 사람에게 소금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난 너무 싫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마다하는 그 일도 그냥 기뻐하면서 힘들어? 내가 조금 나눠줄까? 내가 조금 더 거들어줄까? 여러분들 그렇게 손을 내밀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했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임플란트 하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도? 맞아요.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달라도 다를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 그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가 그 소득의 일부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 먹지도 말라. 불가에서 한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책에서 나왔어요. 성경의 말씀에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었을 때 그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때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